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9장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비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청종하는 왕이었고 그 하나님의 들린 음성을 순종하는 왕이었다라는 거 살펴봤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19장 말씀에도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수많은 공격, 또 수많은 모함, 수많은 그를 흔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수르가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침공에서는 남유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그냥 성전에 있는 은금과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조공을 바쳤죠. 그리고 문제를 그냥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첫 번째 그의 시도,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었죠. 혹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 이것은 통하지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재차 공격을 해옵니다. 2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네립 왕이 군사력을 몰고 그냥 그들을 말발굽으로 다 몰아내기 전에 먼저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동요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자, 근데 그 랍사게가 했던 말을 보면 그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랍사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은 그냥 상한 갈대다. 상한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그걸 믿는 것도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 그 유다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아수르의 이 거대한 군사력에 비했을 때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걸 의지하는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럭저럭 맞는 이야기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고 또 남유다의 군사력이라는 것도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건 참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정말 아수르의 큰 착각이죠. 아수르가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잠깐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계신 몽둥이이자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도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그것을 협박한다. 이건 정말 큰 착각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히스기야의 기도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그 랍사게의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관찰하게 되는 부분들은 바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서 랍사게가 말끝마다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왕 사네립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께서 아수르의 대왕 누가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는 생각하기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왕 위에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착각하고 있는 것, 또 랍사게가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사네립이 큰 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펼쳐지겠죠. 자, 한번 그럼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 이전에 1차처럼 그냥 은금 주고 조공 주고 문제를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도움이시구나라고 그는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 100% 완벽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그 하나님 들으신 이야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확신에 찬 그런 기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요? 그렇게 그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확신에 차지 않은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들이 나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런데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아수르의 왕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칼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이쯤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랍사게는 다시 자기의 왕이 있는 사네립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다시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랍사게가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항복하였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이제 자신의 예루살렘 성을 왕께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항복을 기대했는데 히스기야가 요동치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 이제 사네립이 뿔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재차 다시 한번
편지와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여호와를 모독하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18장에서는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말아라. 저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네립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을 믿지 말아라. 여호와가 말하는 거 그거 속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로 선을 넘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네립은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1차, 2차에 이어서 지금 3차로 다시 한번 공격하면서 히스기야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그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사단 마귀에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까지 마귀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수많은 공격이 있고 또 그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충분히 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생각하기에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우상숭배하고 말지 왜 괜히 내가 여호와 믿는다고 했다가 이렇게 그냥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결단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히스기야는 첫 번째 공격에서 그냥 덮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은금 주어 보내고 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그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과거의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 대왕 산헤립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왕 중에 왕이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가 이 산헤립의 협박 가운데 나가 기도하였을 때는 그는 믿음을 똑바로 하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련되어지고 깨끗하여지며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준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혹은 한두 번 하다가 멈추지 않고 그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전에 나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시작하다가 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긴 앉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앉으면 수많은 그런 의심도 들고 이게 과연 기도로 이루어질까? 되어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닐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닐까? 수많은 그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임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의심과 걱정의 구름이 걷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구름들이 걷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린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그걸 뚫고 나가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목적이고 기도의 종착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거기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혹시 기도를 하는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의심하며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기도하고는 있는데 그냥 기도의 응답만을 늘어놓고 나의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끝나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수준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7절까지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조롱에 대해서, 이 모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로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우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네가 그렇게 자만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라고, 온 곳을, 온 민족과 온 나라를 정복하고 이겼노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느냐? 25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내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그러나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채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교만하고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얼마나 산더미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유다에게는 3년 만에 완전히 유다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결국 그 아수르 진영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데 아수르 진영의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무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자기 수도로 돌아갔으나 그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예언처럼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야기하기를 이 이후로 20년 동안 아수르는 단 한 번도 유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수르의 이 교만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쓰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나의 위치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배워야겠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묻혀있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